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자, 산상변모 주일이 끝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은 보통 제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간, 총 8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사순절은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보통 재의 수요일, 그래서 무언가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시작합니다.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고 사람은 흙에서 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라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되새겨보는 기간입니다. 올해 재 수요일은 3월 5일 시작되어서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40일간 이 사순절 기간, 40을 사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연절이나 사순절, 이런 교회와 관련된 절기들은 누가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절기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풀교회는 개척 때부터 교회력 또는 예배력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은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달력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아마 지금 하면은 제 기억에는 3번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색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달력이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라고 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력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빠짐없이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과 시편, 서신서, 복음서를 이 네 부분을 읽으면서 예배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3년 주기로 성경 66권을 모두 읽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력에 따른 성경 읽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과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기록의 공통점은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도록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초기 기독교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신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주님의 삶을 묵상해야 하는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 예배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같은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이 12달이죠. 이 그림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년이 12달입니다. 그리고 이 1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1년 12달. 이 예배력은 보통 1월 첫 주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묵상하는 주현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날 현자를 쓰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주연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신앙인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12주간의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는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는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이 창조절이 끝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주간의 대림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1년에 교회가 예배를 하는 사이클입니다.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첫 1월부터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대림절, 성탄절.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예배력에 따른 절기가 아니라 북아메리카 지역의 추석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절기마다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뭐 순결, 기쁨, 부활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성령과 순교, 보라색은 왕 또는 참회,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절기마다 관련된 색을 배치해서 교인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색상으로 강단을 꾸미지 못하고 주보 맨 뒤에 보면 예배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 안내 때마다 이 관련된 색상으로 절기 표시를 합니다. 아마도 2, 3년 뒤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은 반가움은 동시에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었다면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계획과 의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돌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주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올라간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말씀 속에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구름, 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희게 변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눈물 젖은 빵은 진짜 먹는 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 높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뭐 구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뭐 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 구름, 불, 하늘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높이가 높은 산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구약엔 산에 올라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던 곳은 모리아산이었고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곳은 호렙산이었으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곳 역시 갈멜산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높은 곳은 신과 가까운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산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예수님 역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번째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1절은 그리고 엿새 뒤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신의 고난,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라면서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들었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선 항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말렸다. 그리고 NIV와 제임스 버전에서는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귀신을 책망하여 쫓아내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대드는 것도 안 되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를 써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하고 스승을 붙잡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단어 역시 똑같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지금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질책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약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가 파괴될 정도의 다툼을 했던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했던 말이라 조금 큰 소리로 주님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불편한 시간이 있었겠지요. 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6일 뒤에 베드로와 주님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풀긴 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9장 28절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높은 산으로만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높은이란 말은 단순히 고도가 높다라는 뜻 외에도 존엄, 위엄,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란 말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이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또는 변화주일, 변모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굴은 해처럼, 옷은 해와 같이 희게 되었다. 마태는 뭐뭐와 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묘사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3절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보편적 해석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는 주장입니다. 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사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칼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많은 거룩한 조상들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가 지향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증거 없이 오신 분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또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렙산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지향점이 복음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모세나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덤이 없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 사는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그들이야말로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나뉘어서 각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선거 때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긴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에 맞는 자를 지지하는 것은 뭐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목사가 어떤 특정한 사상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교인들을 배제하거나 그 사람들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께서 2016년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조찬 강연에서 이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복지단체 혹은 윤리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둔다. 자,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의 제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뭘까요?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죠.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봤자 그들을 반기는 이도 없고 보장된 자리도 없으니 초막을 세우고 모시겠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5절을 보면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절을 잘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6일 전에 예수님과 싸우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으시죠? 내 말 좀 들으세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리죠.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즉 하나님과 이웃 좋을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늘 거꾸로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야, 지금이 좋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거 얻으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여기가 좋으니 초막셋을 만들고 머물러 있자. 이 베드로의 제안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꼭대기에서, 즉 진리 안에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혼탁하다 할지라도 위세 있게 덤벼드는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